거짓말은요, 언젠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얘기해도 그 사람의 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정직이고요. 거짓은 이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받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에게 조종받는 마음입니다. 거짓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이 정직함이고 그 정직함 우리는 평생토록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아서 이것을 평생토록 살아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 주신 그 말씀들을 받는 거예요. 사울왕 죽였다고 했던 아말렉 사람,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2장 말씀에 탄로가 났어요. 거짓말은 평생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종 다윗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순종함을 보고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를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 600명을 하면요, 그 군사만 600명이고 그의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1인당 3명씩만 추가만 돼도 한 2,400명? 더 많은 숫자, 수천 명의 인원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땅을 가야 될 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면 이 거짓말이 비밀에 감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릴까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헤브론은 교제, 또 연합, 친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인데 유다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해발 900m 이상 되는 성읍, 안전한 성읍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당장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그 땅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던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을 갔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방 땅에 갔지만 이제는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땅, 헤브론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발길 닿는 대로 내 뜻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뜻하심을 받고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잘 안 돼도 이걸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전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헤브론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결제 사인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 같아. 이 얘기와 한번 추진해봐. 내가 이번 계획을 결제해 줄게.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는 그냥 동의만 한 거지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제 사인을 받고 나서 모든 가족이, 다윗의 아내들도 같이 가고 병사들의 가족들로 다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장사한 자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화나지 않겠어요? 왕이 됐는데 일장에서 거짓말했던 그 사실을 듣게 되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자들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벽에 매달아 있는 것을 끌어내렸는데 목숨을 걸고 이전에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함 받았기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성읍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예요.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생명을 구출함 받았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갔기에 다윗은 축복해 줍니다. 그럼 이 축복해 줬던 거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본심은. 근데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면 이전 왕을 따르던 자는 죽는 거예요. 이전 왕을 따르던 백성들은 다 처단할 수 있어요.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용기를 줘요. 축복함을 줘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울을 따랐을 때 그때 가졌던 용맹성을 회복해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들을 품어준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는 이전에 사울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 마땅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 주셨기 때문에. 네, 11절에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7년 6개월 동안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막내 아들이죠. 사울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꼭두각시로 세우는데 2년 동안 다스려요. 2년 동안.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기간이었지만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리고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다윗의 군대들에 의한 기사들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안쳐서 여기에 앉혀놨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설교를 한 30분을 들었는데 30분을 들어도 한 1시간 이상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있나? 그리고 꽃잎 몇 개 있나? 꽃잎을 세면서 앞에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보는 척하면서 옆에 있는 그 꽃잎들을 보면서 셌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났어요. 야외 예배 때 설교하셨을 때 그때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기억이 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런 말씀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전사님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식물 전폐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그 소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었는지 제가 수학능력 시험 보러 갔을 때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잘 갔다 오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촉촉히 젖어든 거예요. 이 말씀이 촉촉히 젖어들어서 제 스스로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점점 강팍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 얻기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 육신 얼마나 약합니까?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고장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어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이게 많은 타이핑도 하고 무거운 물건 들다 보니까 이 오른쪽 손이 잘 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방아쇠 수지라는 그런 병이래. 그래서 여기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이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또 손도 부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화장실 가 손을 씻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를 알겠군요 하면서 무조건적인 감사, 그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많은 일들 가운데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일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도 부족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왕이 됐던 이스보셋과 다윗의 모습은 비교가 돼요. 은혜가 넘친 모습과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꼭두각시의 모습을 했던 이들 7년 6개월과 2년의 비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12명의 사람을 뽑아요. 전쟁에 능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전쟁하는데 이 12명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어느 백성이 어느 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자인지를 겨뤄보자.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길까요? 유다가 당연히 이깁니다. 다윗의 왕으로 세웠던 유다가 이겨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통해서 다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누가 제시한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먼저 제의합니다. 14절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동의하에 전쟁을 했어요. 쳤어요. 요압이 이겼어요. 유다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나라가 전쟁에 능한 나라는 아브넬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전쟁에 이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에 이겼어요.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늦은 것 같지만 빠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욕심 버리고 우리의 욕망 다 버리고 그렇게 내려놓고 달려가면 돼요. 전쟁에 이겼으면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냐 봤더니 18절에 아사엘이 밭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생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쫓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 요압이 이겼지만 아브넬이 더 세다고. 근데 아사엘은 18절에 나왔던 아사엘 요압의 동생은 들노루같이 발이 빠르더라 되어 있죠. 빠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발이 빨라서 이렇게 젊으니까 발이 빠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미숙함, 전쟁의 능력도 없었어요. 생포하러 갔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리라 하되. 1대1로 싸울 의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사 하나만 잡아서 군복을 빼앗으라. 그 사람과 싸워라. 밀었던 거예요. 사울 시대에 그의 형 요압과 아브넬은 동료 직원이었어요. 서로 알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빠져야 돼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생포를 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브넬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매고 나간지라. 그의 형 요압, 아비새도 똑같이 따랐지만 잡지 못하고 나중에 돼서야 이제 휴전 선언을 합니다. 휴전 선언을 했을 때 아브넬이 내가 네 동생 죽였다 란 말 하잖아요. 삼작이 가서 죽임을 알게 되고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해서 저주를 요압의 가문이 다 받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주를 받게 됐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모한 행동으로 죽고 복수하고 그의 집안은 다 저주받고 혈기로 받지 않아야 될 고난들을 받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함으로, 실수함으로, 교만함으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됐지만 이것을 반면교사가 돼서 깨달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바위 위에 계란을 탁 깨트리는 것과 똑같아요. 둘이 박치기 해보세요. 돌덩이에 사람이 박치기 해보세요. 누가 깨지겠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깨지죠. 우리의 능력과 실력 의지하다가 패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아사엘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부족한 존재예요. 목이 뻣뻣이 들고 다녀도 하나님이 탁 쳐버리시면 힘듦을 당하는 거예요. 허리를 치면 허리 힘들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교만히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겸손히 행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엘이 받고 싶었던 그 인정 욕구, 명예,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버려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사엘 실수로 복수하고 저주받고 불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세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어요. 매일마다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망나니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한 자로 살지 않았을까, 저의 잘난 맛에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두 손 들고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이고 사랑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십시오.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죄를 졌지만 용서해 줬던 길라 야베스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잘났다고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교만함과 아집과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뒷글로 만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된 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머리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